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인사를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여러분에게 할 때마다 무표정하게 인사하는 것보다 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늘상 있어요. 다음에 할 땐 좀 그러십시오. 예, 몰락한 재벌 2세의 비참한 죽음 이라는 제목의 신문이 실렸어요. 작년입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진로그룹의 장진호 전 회장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진로그룹,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죠. 참이슬 만드는데. 예. 아버지가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소주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죠. 그 아버지가 81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들 장진호 36살 때 그 기업을 인수받습니다. 당시 진로그룹은 세계의 24위에 마크하는 대기업이었던 거죠. 그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젊은 패기를 가지고 진로그룹의 성장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외환 위기와 함께 회사는 기울기 시작했죠. 결론은 진로그룹은 넘어갔죠. 그리고 그는 해외 도피자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중국의 한 곳에서 눈을 감았죠. 63세였습니다. 신문은 그의 죽음을 재벌 2세의 비참한 죽음이라고 제목을 붙였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의 결과는 이런 죽음으로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나 다 재벌 2세들은 그런 길을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이제 하는 문제죠. 리딩으로 리더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지성이라는 분이 썼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리더하는 지도자들을 보면 소수인데 그 소수의 이면을 살펴보면 인문학, 고전학에 대한 상당한 학견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세상을 끌어갔던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어릴 때 그들이 성장한 배경들, 그 안에 인문학적 소견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 책에서 씁니다. 자기가 인문학, 고전학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중 어느 날 한국의 재벌 총수가 자기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만나자고. 만났을 때 재벌 총수는 자기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죠. 자기 가족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인문학, 고전학에 관한 공부,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모든 부모, 어른들의 소망이 있죠. 아들, 딸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아들, 딸 잘 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소망이 있다면 부모가 많은 재산 또는 많은 사회적 명망을 아들, 딸에게 넘겨주고 싶은, 그리고 그 산을 대있게 하고 싶은 소망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죠. 문제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었지만 그 남긴 것을 관리하고 발전하고 더 성장을 가져오는 후대가 있는가 하면 선대에 비하여 힘들게 가업을 꾸려가거나 아니면 휘청거리거나 아니면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얼마나 많은 유산을 아들, 딸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이것보다 더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설령 유산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는가. 아니,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다면 그것을 아버지 대보다 더 멋진 발전과 함께 사회의 공헌도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명망 있는 후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 간다면 이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얘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선 다윗은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난주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는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의 자녀는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려고 해요. 그때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현장에 없었어요. 왜?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을 돌본다는 이 말은 아버지가 너무 많은 가축이 있어서 아버지도 형들도 돌보는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내 다윗까지 양을 돌봐라,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혼자서도 아버지의 양을 돌볼 수 있는 적은 수의 양이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부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 전쟁터에 끌고 간 군인들이 있었죠. 318명. 누굴까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용병을 산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연합군과 전쟁을 위해서 나간 수, 그가 318명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만큼 아브라함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재산, 가축이 많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아들 누군가요? 이삭이에요. 성경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양떼를 돌보는 노복, 일하는 목동, 일꾼들이 힘이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만큼 당시 유목사회에서 엄청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떨까요? 알다시피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지내다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옵니다. 고향으로 올 때에 20년 전 형과의 악연이 있었죠. 원수적 관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어땠을까? 그동안에 400명의 군대를 준비하고 동생 야곱을 취기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야곱은 가슴이 덜컹했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갑니까?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죠.
그것은 형에게 뇌물을 줘야겠다. 엄청난 가축을 구별해서 형에게 줌으로 그 형이 그것을 받고 마음이 누그러져서 자기를 치려는 칼을 접게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을 위하여 가축을 준비한 마리수, 그걸 계산해 보면 600마리에 육박을 해요. 엄청난 수를 형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게 1000마리 가운데 400마리 남겨놓고 600마리에게 형님에게 준다, 이 말인가요? 아니죠. 어쩌면 10분의 1, 10분의 1이라면 그의 가축은 6,000마리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업을 하는 재벌이었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야곱은 엄청난 요목사후에서 가축이 많은 부자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나오고 있는 다윗은 어떠냐? 그의 실제 고백이 있었죠.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상 18장 23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실제 가난했어요. 천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들고 있는 것은 막대기였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런 다윗을 향하여 내가 개 쫓듯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왔느냐, 그 얘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이렇다 할 외적 들고 있을 만한 것이 없는 가난뱅이, 초라한 존재였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나이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예측은 가능합니다. 15세 안팎, 청소년이에요. 여러분, 청소년기란 무엇입니까? 가장 감성이 민감한 때, 그런 얘기죠. 감성이 민감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소위 사춘기, 자기 주어져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짜증과 성질이 가장 고조화되는 인생의 시절, 그때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지금 누구와 같이 서고 있나요? 본문에 요나단과 함께 서고 있는 거죠. 요나단과 함께 서고 있다는 말은 상대적 박탈, 비교 속에서 초라함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기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하나는 비교입니다. 저는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보선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거 신고 학교 가라고. 그때에는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갔거든요. 신발장에 신발을 올려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양발 신고 있는데 보선 신은 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아이들은 관심도 없겠죠. 그러나 저는 모든 아이들이 제 보선 신은 것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의 초라함, 그때의 가난함에 대한 서러움, 그때의 얼굴에 그 붉어짐과 가슴에 여러 가지 박탈감에 대한 생각들, 지금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만큼 저로 하여금 참 부끄럽구나, 창피스럽구나 하는 때가 없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 앞에 섰을 때에 저는 충분히 그런 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알다시피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아버지가 왕이고 그는 왕의 아들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그는 외투 입었죠. 그리고 군복 입었죠. 칼과 활을 열고 있죠. 띠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는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지금 요나단을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윗은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 입었던 시골의 남루한 옷, 거기다가 옷이 많아서 이 옷 갈아입는 게 아니라 단벌한 옷을 가지고 잠옷도 되고 외출복 되고 작업복도 되고 그런 옷이에요. 땀내 배였죠. 그리고 짐승의 악취 냄새가 나죠.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돌보았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얼굴이 거울리고 까마잡잡한 아이지요. 근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왕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번듯합니다. 뽀얗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칼과 활을 들고 있죠. 이것은 그 비교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고, 참 비교 속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4절에서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왕자인 요나단이 마음도 그렇구나. 그래서 초라한 다윗을 보면서 이거 줘야겠다. 불쌍하다. 그리고 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초라한 다윗에 대한 그 심정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 요나단을 통하여 이 다윗에게 겉옷도 군복도 칼과 활과 띠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입고 있는 이 겉옷 뭘까요? 왕자됨의 표시예요. 군복 뭘까요? 전투에 있어서 방한복이기도 하고 방탄복이 되기도 하는 거죠. 거기다 칼과 활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죠. 띠는 무엇입니까? 허리띠를 띠고 자기의 몸을 단정하게 만들 수 있는 멋스러운 것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있다. 다윗은 그것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초라한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허락해 주는구나. 나도 이런 것을 입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비스마르크라는 사람 알죠? 독일을 통일한 사람이에요. 독일은 영주 중심의 국가였죠. 그런데 그 영주 중심의 국가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인물이 비스마르크입니다. 어느 날 그는 늘 재상으로서 제복을 입고 다니던 그가 제복을 벗고 민중시찰을 나간 거죠.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일반 평민의 복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 사무실에 걸려있는 제복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제복을 향하여 내가 비스마르크냐? 내가 비스마르크냐? 왜? 제복을 입었을 때는 제복을 보면서 모든 국민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러나 그 제복을 벗고 진짜 비스마르크 본인이 일반 평민복을 입고 나갔을 때 그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는 안 거죠. 나 자신이 아니라 제복. 저게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만드는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비스마르크냐 내가 비스마르크냐. 맞습니다. 오늘도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을 그리고 띠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다 노력하는 거예요. 공부합니다. 뭐 하려고? 겉옷을 입기 위하여. 겉옷이 뭡니까? 사회적 지위인 거죠. 군복이 뭡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어떤 돈이라든지 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칼과 활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를 공격하고 지킬 수 있는
금력, 돈이나 이런 것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못 하려고. 그런 것을 자신이 얻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얻게 하려고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은 어떠하다? 실제 그런 것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소위 유행하는 말로 의하면 그는 흙수저입니다. 요나단이 금수저였다면 그는 흙수저예요. 그런 처지에서 요나단 앞에 서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는 초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열등과 비교 속에서 자신은 한없이 작은 존재로 그 앞에 서을 싣는 거죠. 그런데 어떠하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얻도록 만들어 주는구나.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 세워주려고 하는구나. 빈손인 그에게 뭔가 돌려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아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금수저를 찾아간 경우는 없어요. 다 흙수저요, 빈손이요, 가진 것 없는 그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선지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고 있나요? 세리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말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실제 광야에 있고 나도 광야에 있다. 광야란 어떤 것입니까? 메마른 곳이에요. 광야란 어떤 것입니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왕국에 가지 않고 광야에 가고 있는가? 광야에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할 턱 없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소망과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늘상 주님 찾아가는 거 보십시오. 광야였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 광야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광야인 그런 곳 말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갑니다. 왜?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왜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갔을까? 여러분, 시몬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는 상태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에 실패했다 그 말이죠. 노력의 눈물의 결과를 얻고 있다 이 말이죠. 내 모든 투자를 했지만 투자에 대한 결과란 빈손이었고 그 결과란 아픔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게네사렛 호숫가에 시몬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로 다른 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하필 시몬의 배에 가고 있느냐? 그만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는 빈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묻지요.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얘기하죠.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이때에 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은 곧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기의 인간적 전문 지식,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잔뼈가 굵어서 고기 잡는 전문가로서 시몬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목소로서 비전문가의 말이었지만 비전문가의 말이 내 전문가의 지식을 내려놓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과입니까? 엄청난 결과였죠. 전과 비교 안 되는. 지금까지 그곳에서 고기잡이 해보았지만 이렇게도 많은 의획량을 기록하는 건 처음이었던 거죠. 2배의 만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줍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손인 경우 많아요. 그런데 허탕치고 실패하고 아프고 비교 속에서 초라하고 그럴 때 주님은 알고 요나단을 통해서 겉옷도 군복도 칼과 활과 띠도 주듯 주님은 이런 은혜를 갖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겉옷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얻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나요? 문제는 상대는 있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죠. 그런데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것을 주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이 빈손으로 힘들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로구나. 이런 은혜가 참여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단하고 다윗이 서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보여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입은 옷이 겉옷, 군복, 칼과 활, 띠를 띠고 있어요. 요나단은 목동이에요. 난노한 옷입니다. 까마잡잡해요. 한눈에 봐도 구별이 딱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런 다윗 불쌍하니까 겉옷도 군복도 칼과 활과 띠도 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걸 받고 어땠을까? 그리고 받은 것을 가지고 그는 군복도 있고 겉옷도 있고 칼과 활을 들고 나도 이렇게 출세했다, 그러면서 다녔을까?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비록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이 그런 걸 받았지만은 저는 그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받았어요. 받으면 왕자가 됩니까? 받으면 없는 것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까? 여전히 그는 초라한 거죠. 여전히 그는 그냥 이세의 아들인 거죠. 여전히 그는 목동에 불과한 거죠. 여전히 그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그는 칼과 그리고 활과 그리고 겉옷과 군복을 한 번은 그 자리에서 입어봤는지 모르지만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21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이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다윗 손에 칼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요나단으로부터 칼과 활 그리고 띠, 겉옷과 군복을 받았어요. 왕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겉옷을 그리고 속옷을, 군복과 칼과 활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외적으로 남들에게 자랑하고 부모로부터 금수저로 유산을 받고 나도 당당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을 설령 가졌다 할지라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었거나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나요? 저는 한 기사를 읽었어요. 서울의 한 학원이었죠. 엄마와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철거방을 든 배다라는 청년이 헬멧을 쓸고 학원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하죠. 공부 안 하면 너도 쟤처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알바하는 그 청년이 들은 거죠. 서러웠어요. SNS에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것은 날개를 달고 우리들까지 돌려온 거죠. 저는 그 맞는 말이죠. 공부 안 하면 너도 쟤처럼 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일 다윗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면 어떨까? 그는 오토바이 타고 헬멧 쓰고 철가방 들고 배달하는 그 청년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으니까. 그는 이렇다 할 교육의 혜택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은 서러울 수 있는 거죠. 나는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가요? 비록 손에 잡은 건 없어요. 겉옷도 군복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공, 보이지 않은 그 깊은 곳에 다른 것이 있었어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인가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온다. 그러나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손에 칼이 없었다. 무엇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가 사울 앞에 자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내가 삼손같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맹수 같은 건 찢어 죽입니다. 그 말인가요? 그 뒤에 다윗의 고백이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 손에는 칼이 없고 비록 나에게는 겉옷이 없고 비록 나에게는 군복이 없고 칼과 활이 없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는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뒤에 다윗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됐습니다. 칼이 있고 왕복이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잡겠다는 거죠. 예상 못한 일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은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섰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서러운가요?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 비통한 가운데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인간이 있죠. 시므이. 그는 도망가는 이 다윗을 보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야유 조롱 저주를 퍼붓잖아요. 비루한 놈아 비루한 놈아 사울의 피를 흘리더니 이제는 내 아들 압살롬에게서 이제는 내 피를 보게 되었구나. 잘 간다 이놈아 어서 꺼져라. 누구에게? 왕인 다윗에게. 누가 있나요? 아비새 장군이 있던 거죠. 장군은 왕에게 말합니다. 폐하, 저런 개 같은 놈이 어찌 내 주를 저주하리까? 내가 가서 저의 목을 치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났어요. 슬퍼요. 감정이 북돋아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은 이럴 때의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 저의 목을 치거라. 그는 장성택과 같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무슨 말인가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네가 어찌 그의 목을 치겠다고 하느냐? 칼을 집어넣어라. 그리고는 칼을 집어넣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는 칼이 있었고 그는 왕복이 있었지만 왕복이나 칼에 의지하면서 살아간 게 아니구나. 그는 그 안에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전히 그는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요나단이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을 준다고 그것에 의해서 그 인생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휘둘리며 밟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복이 있고 높은 자리가 있고 칼과 그리고 주위에 참모들이 있고 돕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내공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보십시오. 요나단이 노새를 타고 지금 쿠데타 완성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노새가 어디로 가요?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거예요. 꺾인 가지. 여러분, 이 압살롬의 자랑이 뭡니까? 압살롬 자랑. 그는 머리숱이 많은 거예요. 하필 그 노새가 상수리 나무 가지 꺾인 곳으로 지나가다가 이 가운데에 압살롬의 머리숱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면서 가지에 끼어버려요. 저 가지에 머리숱이 없으면 툭 떨어지는데 그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노새는 빠져버리고. 아세요? 대부분이 압살롬 편이었다는 것. 전세는 기울었어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되나요?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압살롬을 내려줘야죠. 그런데 그 시점에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 있었지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 편에 있던 사람은 이 압살롬을 치죠. 거기에서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고 쿠데타는 끝이 나요.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다윗은 어릴 때에도 가진 것 없어서 모두가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을 부러워하고 있을 그때 그는 그 안에 내공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미 겉옷이 있고 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끌어가도록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가요? 그런 다윗을 두고보다 알고 있는 거죠. 너의 인생은 겉옷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로구나. 군복이나 칼이나 활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사는 게 아니로구나. 너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내공,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이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누구보다 아는 거죠. 하나님은 배후의 모든 것들을 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신 거죠. 비록 겉옷이 없다 할지라도 초라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비록 그 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걸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게 있죠. 살다 보면 나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아들, 딸도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죠. 주지 못하면 우린 서러운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려가는 내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할 때 가진 것 없다고 하면 그 외의 모든 걸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은혜를 누리며 아들, 딸에게 이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